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수건만 너무 못하느냐. 널 위해 몸을 수건만 너무 못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주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시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은 통상 대림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대비시켜 함께 살펴봄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강렬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나라에 대해 회복에 대한 마음이 컸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로마의 압박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주는 메시아,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구했지만 또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런 영적인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비적으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속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들려지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성이, 우리 신앙의 진실성이,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동방박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니 또 아니면 다른 종교의 그런 박사들이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종교학자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박사들은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리고 유대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것을 잘 알리라 스스로 생각한 유다 왕 헤롯 대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문제는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관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이 올 때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를 비유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과 함께 준비함에 나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나갑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준비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아들이지만 그냥 그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이 더 앞섰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이 그의 삶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히려 경배 대상으로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지위나 또 자기가 이룩했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신분 질서가 흐트러질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게 누가복음 2장의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 두 사람들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헤롯은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뱃속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전혀 진정성이 없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신분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민 약속에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진정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헤롯 왕의 진정성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질문을 했으면 이미 답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질문과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그렇다면 정말 메시아,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경종 울리면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헤롯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헤롯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아기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또 그리고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말과 그의 속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묵상하면 바로 이 헤롯의 본심을 알게 되겠지만 헤롯은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자기 신분에 위협을 줄 것을 그는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음모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요즘 우리들에게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신앙인인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완벽하게 100%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주의 뜻을 얘기하지만 속마음에서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이때 정말 대면 예배가 빨리 드려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 순간에서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진정성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헤롯은 반면교사의 예를 준다면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나타난 때를 분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날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인과 표징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둔감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닫혀있고 그의 마음이 굳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도전을 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이 나타낸 때를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기다림의 마음과 거기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신앙인,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별을 따라 쭉 가는데 드디어 별이 멈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때를 만나게 하신 것,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의 기쁨인지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기 예수께 왔을 때 그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실질적인 그들의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책망하실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진성성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진정성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 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에 기뻐하며 정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표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이상으로 넘치게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로드 왕처럼 그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진정성 있는 신앙의 표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의 증표들과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정말 주님의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말 가족의 기도 제목으로,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일터의 기도 제목으로 정말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위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 도와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2021년도 한 해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기뻐 받으심을 받는 교회, 진정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존경의 셈 맞는 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는 한 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의 삶과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은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